시편 30편의 말씀은 다윗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기가 겪은 생사의 고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은 그 전까지는 자기가 심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질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3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윗이 그 질병을 통하여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고쳐주기 전까지 자신의 질병 때문에 스올이라는 음부에 빠지고 무덤에 갇히는 고통을 겪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의 영혼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캄캄한 길을 겪게 되는 거의 죽음 직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저녁에 울음이 깃들인다는 말씀에서도 다윗은 지금 육신적으로도 영혼적으로도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거의 밤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를 염려해야 될 정도로 영육 간에 심한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을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일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급심한 질병을 고치고 그로 인해 피폐되어 있는 자신의 영혼까지, 그리하여 자기를 위협하는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고하며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윗의 중병을 고쳐주셨고 그의 영혼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죽음의 문턱에서 모든 것을 회복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제목을 보면 곧 성전 낙성가라고 해서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리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것처럼 다윗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다가 북쪽은 아스루에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벽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던 그들이 페르시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수룹바벨 성전이지요. 다시 건축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파괴되었던 성전이 다시 건축한 것이 마치 다윗이 중병에서 회복된 것과 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후일에 에스라를 비롯한 성경학자들이 다윗의 시를 모아 이것은 우리가 성전 낙성을 할 때 다시 회복되는 의미에서 성전 낙성가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편 30편,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치유의 은총만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감사 드리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출발은 자신의 치유에서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자신의 육신과 영혼이 피폐되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회복되고 치유되었기 때문에, 즉 자기가 바라는 필요가 채워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차원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고 찬양할 이유가 있어서 그분께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아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가 채워진 것만 갖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이지.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판에서 양치던 그를 콕 찍어 왕으로 택하신 이유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30편 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여호와를 높일 것은, 마지막 절에는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양칠 때부터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시편 30편에 12절밖에 안 되던데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10번이나 나오고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주님이라는 말도 1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윗은 11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으로 띠를 띠고 춤추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이제 베옷을 준비해라, 야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미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기쁨의 띠를 띠고 춤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려있는, 영혼이 피폐되어 있는 다윗을 대하는 인간, 그들은 그의 노여움 잠깐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고백하십니다. 사람들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가 지날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다윗에게 이제 마지막 밤이 되는 건 아닐까 염려하며 울음으로, 또 때로는 그의 적들은 껄껄대고 비웃으며 그 밤을 보내겠지요. 울음이 깃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죽음의 그림자를 벗기시고 기쁨의 새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 인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 그는 그의 앞날에 대해서도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언젠가 제가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표현으로 다윗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남들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다윗.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역경이 닥쳐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요동치 않게 된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 에베소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 찬송하리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가 에베소 교인을 한 명을 데리고 지성소 이방인의 뜰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 옥에 갇혔을까? 뭐 잘못을 했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싫었나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정한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를 감옥에 4년이나 가두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도소 수준이 아니라 거의 죽다가 내버려둬도 될 만한 무시무시한 고대의 감옥에 갇혀버린 바울. 그의 인생이 얼마나 억울할까? 그가 과연 사람들에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주의 복음 전하느라고 40에 한 번을 감한매를 도대체 몇 번이나 맞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제게 어찌 이렇게 또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할 텐데,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15세 기름 부음을 받고 30살의 왕이 될 때까지 그 15년의 기간 동안 늘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전쟁에 나가 승리한 것도 아닌데 다윗은 병도 걸리고 영혼도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찌하여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할 것인가?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와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세상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고 미련한 욕심을 따라 조건이 채워지는 것 때문에 필요가 채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는 뒤죽박죽입니다. 그 안에 원망도 있고 그리하기 때문에 드렸던 감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던 찬송도 있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기도 하였고 뒤죽박죽 복잡한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감사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이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깨끗한 감사와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병실에 누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고난이 겹쳐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평안한데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 자꾸 우리를 괴롭히시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와 찬양하여라. 우리의 필요와 조건에 따른 감사와 찬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영혼의 피폐함이,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우리로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 아침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시편 30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이 다윗의 시에 포함되어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영원히 찬송하립니다.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필요가 내 마음대로 되었기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오늘 우리 입 가운데 하루 종일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찬양과 부족한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의 고백이 오늘 하루 종일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